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죽음은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육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것이, 당연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입게 됐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죽었고 그 대신 부활의 또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하면서 하는 이야기의 초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이게 지금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우리 말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런 목적어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도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즉 안다라는 말의 그 목적어로서 우리가 이제 주어가 우리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즉 육신을 따라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16절 하반부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뭐 메시아에 대한 기대, 어떤 승리하는,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뭐 목수의 아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라 세례 요한이라 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란 걸 알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겠죠. 바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던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훼손시키는 자, 이렇게만 평가를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제는 바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변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도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본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또 교육이나 뭐 이런 것, 또는 그런 외모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겠죠. 구약 시대, 이 지금 바울의 시대에 육신을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또는 이방인인가, 이렇게 그 육신을 따라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육신을 따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으로서,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된 시각으로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게 어떤 시각입니까?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과거에는 바울이 육체를 따라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구분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그런 육체를 따라 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설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여전히 옛 것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시각을 바꿔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에게도 다른 사람,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를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바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바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보내셔서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면서 바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가 되었는데 바로 당신에게도 다른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가치를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그 나와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관계,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원수로 보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쳐가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이런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시각의 변화에서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서 그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전문적인 복음 전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사오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